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왜 죽는가? 시작. 여러분, 목사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지난주에 내가 했던 설교를 또는 이전에 내가 했던 설교들을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착각 속에 또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전도축제 때 말씀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신자를 모셔놓고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원색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갑니다.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렇게 가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가게 될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은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고통과 저주와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라고 외치며 설교했었습니다. 이렇게 원색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전제로 취했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하시면서 퀴즈 많이 내서 선물 많이 주라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손을 드셔야 답할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손수 이제 이번에 포럼 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걸 드릴 텐데, 자, 답은 쉽습니다. 쉬운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대신 손을 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순맹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안 되고 이쁜 한순맹 이렇게 하셔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재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생긴 오재원 이렇게 해야 답을 말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문제를 잘 들으시고 손 들라면 손 드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게 저의 착각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죽는 이유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잠깐만요. 바로 이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앞에 잘생긴 멋진 코가 오똑한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다시 예. 여러분 좀 섭섭한데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습니까? 다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영봉 권사님이 제일 빠르셨던 것 같은데, 네. 권사님, 네. 죄 때문에 정답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없습니다. 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미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은, 의인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충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성도들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가 용서받은 성도들은 죽지 않아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죽어요. 이 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제가 실제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너무 황당한 대상에게 너무 곤욕스러운 환경 가운데 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받았냐면요, 저 자신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했냐면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막 힘있게 여러분들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의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걸 인정하겠는데 죄 용서받은 성도들은 왜 죽는 것인가? 아니, 이 논리대로로 가면, 이 성경의 논리대로로 가면 죄 용서받은 우리 의인들은 죽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은 죽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에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끝난지 모르게 설교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뒤에 찾아보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깨달음 속에서 성경의 교과서, 성경의 자습서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보면 신자의 죽음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2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제가 했던 질문에 똑같은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왜 죽는가?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짓기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만 자막을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아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도는 왜 죽는가? 그 다음 1번,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성도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 짓기를 그치기 위해서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짓기를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기를 그치게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로부터 오는 죄의 비참함이 있고 죄의 고통이 있고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기가 그쳐지는 순간 그 모든 죄로부터 오는 연약함, 죄로부터 오는 심판, 죄로부터 오는 우리의 인생의 불행들로부터 우리가 뭐합니까?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 짓기가 멈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있는 성화, 우리가 죄를 점점 안 짓는 것이 성화인데 그 성화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예수님 닮아가는 영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짓기를 그치고 영화에 이르러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막 내려주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을 따라하겠습니다. 복되다. 시작. 성도가 죽는 이유는 결국은 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의 상태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 보시니까 그 복 거절하겠습니다, 그 복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약간 빨리 죽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겪어될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할렐루야. 죽음 이전에는 우리가 욕된 삶이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거두고. 할렐루야. 또한 육신의 것을 심었으나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상태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샘플이 있습니까?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먼저 26절 말씀에 보면요, 문이 꼭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뚫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지나간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요,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겪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이 되셔서 육체의 장벽, 세상적인 물리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었던 나사로는요, 죽었던 그 몸으로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살아남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소생, 잠깐 다시 살아났다.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요,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변화일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비연속성. 시작. 그런데 27절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해 보면요,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자신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단 말은 공생애를 사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로 바뀌셨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연속성.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만 다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부활의 비연속성과 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자마자 단박에 여러분들을 저를 알아보실 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단박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를 보실 때에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저는 지금 오른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데 그때는요, 오른쪽 귀가 쌩쌩하게 잘 들립니다. 그때 저에 대해 욕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이 유약하고 부끄럼도 많고 마음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예수님과도 같은 내면을 가지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춘기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이춘기 집사님 올해 93세십니다. 근데 천국 가면요, 우리 이춘기 집사님 지금의 육체라는 다른 육체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연예인 뺨을 후려갈기는 최진실 씨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은 상상도 못할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해 계실 것인데, 그러나 이춘기 집사님인지 단박에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이성욱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성욱 집사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계세요. 수술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삶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위험한 수술이라서 수술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집사님 늘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시며 교회 오셨는데, 우리 이성욱 집사님 천국 가시면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실 건데, 이성욱 집사님 천국 가시면요, 죽음 이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이성훈 집사님 단번에 알아볼게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 이성훈 집사님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이창환 성도님 뒤에 계시죠. 우리 이창환 성도님 같이 공부해 보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리하게 성경을 분석하시고, 이창훈 선생님 저 뒤에 계시는데 너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지금 분명히 이창환 성도님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모든 육신의 장벽을 뛰어넘어 내면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고, 내면의 연약함을 가진 분도 계시고, 잘 삐지시는 분들, 뭐만 하면 분노가 부글부글 터져 오르시는 분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좀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그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이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 원고에 없지만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전성환 목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신방 가서 우리 전 목사님 와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거의 젊었을 때 저를 본 너무 잘생기고, 저는 키가 작은데 전 목사님 키도 너무 크시고, 근데 지금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 목사님 천국에 가시면 왕년에 가장 왕성하게 목회하실 때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뀔 것인데, 다 우리가 서로가 누구인지 그때 서로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두 외형적인 모습들도 다 모르겠지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죽음 이후에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해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여자가 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결혼을 했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도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이 여자는 7명이나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갔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몇째 같습니까? 퀴즈. 여러분 퀴즈. 여러분 이 여인은 몇째 남편의 아내일까요? 이 여자의 남편은 몇째일까요? 몇째? 첫째 손도 첫째. 아이 너무 노련하시다. 일곱째. 일곱은 하나님 숫자. 일곱째. 성삼위일체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미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관계 안에 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새로운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천국 가면 목사 없고 장로 없고 권사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때 우리 정중훈 집사님한테 제가 형님, 중원이 형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까딱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인식이 아우 이러면서 아마 지금 이 땅에 얽히고 설켜 있고 예민하고 갈등 있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 속에서 조금의 갈등과 조금의 거리낌과 조금의 어려움도 없는 완벽한 세계를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관계, 가장 아름다운 사귐, 완벽한 교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완벽한 가족을 누리는 관계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경험될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설교를 정리하며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영화 제목이에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말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성경 그것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말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논리와 그들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발요? 불신자는 죄와 저주가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영원한 삶의 출발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슬픈 것이고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피하고 싶은 저주가 분명합니다. 근데 신자에게 죽음은요, 죄를 그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 영생을 비로소 완벽하게 받아 누리며 나의 내면과 외면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변화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천국,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딱 짧은 자막으로 끊었는데 한번 이 부분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